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폭염과 무더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아멘. 지난 한 주간 교회의 배려로 저희 가족들은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쉬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는 목회자와 또 목회자 가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광복절이 끼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한 마지막 휴가를 보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행을 간다, 집에서 밀린 잠을 잔다, 맛집을 다닌다, 책을 읽는다, 영화를 본다 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요즘 휴가의 모습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 많은 풍경들이 바뀌었어요. 나 홀로 여행을 하는 자들도 많아졌고, 특별히 특이한 점들은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호캉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휴가의 형태, 모습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박규영 님이 쓴 온라인 수필집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 라는 글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음표는 한 박자씩 잘 지키는데 쉼표는 아예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쉼표의 박자를 정확히 지키게 하는 일이란 여간 쉽지가 않다. 흔히 음표는 연주 시에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기에 쉽게 느낄 수가 있지만, 쉼표는 그렇지 않기에 무던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에 들어가서 레슨 시간에 너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다 쉼표를 썼지라는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야. 음표를 쓰는 의미만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그러한 교수님의 설명이 있은 후 쉼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글을 쓴 저자가 배워야 했던 쉼표의 레슨, 즉 쉼표에 대한 공부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레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요. 미처 숨도 고르지도 못한 채 헐레벌떡 전도 보고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들의 보고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고 그 보고할 때 보고를 중단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을 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로했겠어요? 그들의 피로를 풀도록 하려는 친절하신 배려의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는 기쁨의 소식도 있겠죠. 주여, 주의 이름을 외치고 전파하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놀라운 전도 사역에 대한 기쁨의 소식도 있었겠지만 누구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요한이 죽었다 하는 슬픈 소식도 가진 제자들도 있었고, 누구는 전도를 하다가 위협과 때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포에 빠진 사람도 있고 피곤에 지친 사람도 있음을 주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휴식을 주시고 놀란 사람들에게는 피난처를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주님이 친절한 마음과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제자들이라도 항상 주님의 일에 긴장하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얼마 동안의 휴식과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몸을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몸의 구조를 고려하셔서 몸의 휴식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신의 휴식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이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쉬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이들은 무슨 주의 종들이 일을 해야지 무슨 휴식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쉼을 가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한국은 보통 8월 달에 휴가를 많이 보냅니다. 이번 한 주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바지 휴가를 보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휴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재충전하고 오는 건데 휴가 다녀오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저도 좀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 사모도 지금 눈꺼풀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또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몸이 또 아마 피곤한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와 피곤에 쌓여서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떠날 분들은 또한 휴가를 가질 분들은 꼭 그 시간 동안에 조용한 곳에서 산책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꼭 조용한 시간을 따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참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시간으로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무나 하나님을 등한시한 데서 오는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몸에 나타나는 신호처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적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쉼을 상실한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쉼이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기쁨도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참된 쉼, 안식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가지고 그 대답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참된 안식의 처방 첫 번째는 바로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오라. 아멘. 내가 누구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쉼, 참된 안식의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수고하는 자와 또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구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정신과 육체의 쉼을 얻고 있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오라고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스펙이 좋은 사람들만 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내게 오라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룹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뭐가 있겠어요? 재산도 지식도 힘도 아무 자랑할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성도들도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우리 또한 역시 어린 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가 베네스다 연못을 봤듯이 그 연못에
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아프고 상한 영혼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한 이들 모두를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공통된 형벌입니다. 땀 흘리고 애써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드러지는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매일같이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너가 죄인이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해 하는 호통이 아니라 용서와 화평을 위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로 오라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초청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 내게로 오라, 오라라고 계속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특별히 공허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라고 지금도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에 아멘하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어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고, 약해지다, 피곤해지다, 소진되다,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수고입니다. 여러분, 참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우리 인생길을 잘 살아오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수고의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신 그 의미는, 수고의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책, 죄의 세력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 남편이 참 짐입니다. 누구는 목사님, 아내가 내 짐입니다. 아니에요. 원수 같은 아들이 내 짐입니다. 라는 이들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수고의 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죄가 모두 수고의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수고의 짐을 우선적으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다 없애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수고는 죄와 더불어 인류의 삶의 장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수고의 개념이 달랐어요. 고통,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의 노동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고의 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또 하와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은 낳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라는 말은 이처럼 힘들고 문제가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처럼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수고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본 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 무속인의 사건 뉴스예요. 낙태 쌍둥이 씻김 구수로 5억 6천만 원을 챙겼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인 무속인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억을 내면은 문제가 해결합니까? 그러면 4억 내면은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만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이 수고로운 인생 짐을 친히 해결하시기 원하고자 하나님은 메시아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바로 그분,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수고의 짐을 지고 안식을 모르는 인생들을 친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모든 수고의 짐을 맡기면 해결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권위적이면서도 친절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감히 이렇게 쉽고 당당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결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 대안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게로 와. 하지만 내게로 올 때 많은 돈을 가져와야 해. 아니면 너가 내게로 와서 무엇을 해야만 해. 많은 돈, 선행, 제사, 고행 등의 다른 구차한 조건들을 내걸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종교는 또 다른 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짐들이 사실 있죠. 율법적인 모습들, 규칙들, 그로 인한 제약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의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이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그는 당시의 대표적 종교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반바리새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율법 준수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자유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적 신앙은 종교의 예속이 아닌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짐을 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약속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이 영원히 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어 새로 영적인 힘이 우리가 주어지면은 그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억압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있죠. 그도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서 그가 생각해서 잠시 신앙을 떠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나서 그가 마음의 안식을 깨닫고 책을 낸 게 바로 신앙론이란 책입니다. 그 신앙론에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서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톨스토이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안식과 영혼의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로 다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쉼,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는 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기까지 샴으로 힘든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선입관, 체면, 자존심, 나이 등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예수 앞으로 나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내 삶이 목사님 이렇게 엉망이고 위선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좋게 포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휴식을 얻어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쉼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친 내 영혼 위에 하나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새롭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각박한 사회의 그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우울과 분노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교회, 그리고 그 귀한 안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